맞아. 넘어가는 것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그것만. 오늘 기도가 누구죠? 어? 미가가 기도야? 아, 오늘 기도야? 그럼 여기 나와 있어. 야, 너 이거 킬 줄 아니? 아, 이게 바뀌었어. 아, 이거 이따 내가 켜서 줄게.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은 아니죠, 아직? 시험 기간인가요? 아직 아닌가요? 아직 아니야? 시험에 든 거야 그냥? 다들 아침에 침대 속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 기도의 맛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작은 음성, 작은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또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좀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분이 바로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나오지 않아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뚫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1순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말 최고의 우선순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 같은 반석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이 만세반석이란 말이 뜻이 뭔지 알아요? 미가? 만세반석이 뭘까요? 만세반석. 하준아, 예준아, 미안해. 예준아, 만세반석 뜻이 뭘까? 잘 모르겠지. 만세, 이게 얼핏 들으면 그냥 우리가 만세 할 때 그 만세 같잖아요. 근데 만세가 아니라 그 영원한 세대,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만세, 우리가 한 세대 한 세대 하잖아요. 그런 세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찬양 받으실, 영원히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영원한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영원한 반석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림 없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위대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감사드리리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었던 일들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며 힘든 순간에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잡힌 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대진 선생님입니다. 교사 권건회가 주일 오전 10시 20분 고등부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반별 모임이 주일 고등부 예배 후 갈릴리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리더 원래회가 주일 반별 모임 후 고등부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자 교육이 3월 29일부터 3주간 고등부 예배 후 세례 및 입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각 반 선생님과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사진 콘테스트가 3월 25일에 마감됩니다. 한날을 살기 위한 개인 경건 훈련인 큐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승리하는 고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시상이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문화평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나요, 우리 친구들? 알죠? 우리 지금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국 연합학력평가라고 하는 3월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날이죠. 지금 막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개학하고 가장 처음 치르는 시험일 것 같은데 준비는 잘 돼가나요? 준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네, 실력대로 치는 거죠. 그런데 모의고사라는 말만 들어도 그 마음이 무거워지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볼 수 있을까? 혹시 기대만큼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게 되면 아마 낙심되는 마음이 커지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은 당장의 점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현 시점에서 대학 입시와 성적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말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현실과는 동떨어진 공허한 외침처럼 들리거나 전도사님의 말이 뻔하디 뻔한 그런 위로의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을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점수 그 자체보다 그 점수가 내 전부인 것처럼, 그 점수가 나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또 뭐라고 부르셨었죠? 하나님의 작품으로 부르셨어요. 또한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전도사님이 주일날 하는 그런 뻔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으로 굳게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공부와 시험을 또 세상을 가볍게 여기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절대적인 기준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나는 이 시간을 통해 내 가치를 증명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정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힘든 공부를 하는 고등학생 시절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확정했으면 좋겠어요. 결과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준비해 나가는 그 과정에 집중하는 사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점수나 조건이나 상황과 환경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며 그 시간을 귀하게 보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시험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 물론 그간 성실하게 쌓아온 공부 양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또 시험 당일에 컨디션도 중요할 거예요. 또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 볼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신도 필요하겠죠. 때로는 어떤 기술도 필요해요? 잘 찍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잘 읽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컨디션이 좋고 우리가 아무리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도 문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지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답을 구하라고 하는지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나요? 맞출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잘 읽는 것이 시험에도 중요한데 단순히 시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갈 때도 잘 읽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무언가를 읽으며 살아가지 않나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를 봐요? 가족들을 보죠. 우리가 보통 가족들의 표정부터 우리가 읽게 돼요. 잠은 잘 잤는지, 컨디션은 어떤지, 부모님의 기분은 어떤지 등을 우리가 표정을 통해 읽음을 통해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기분이 좋아 보이면 이제 학교 갈 때 10,000원 한 장이라도 쥐어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친구의 말 한마디 속에 담겨진 그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또 수업 때는 선생님의 표정과 또한 말투와 분위기 속에서 상황을 읽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카톡이나 DM을 할 때 키읔의 개수를 신경 쓰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당장 몇 분 만에 답장을 하는지, 이모티콘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인스타에는 어떤 피드나 스토리를 올리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삶 가운데 읽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읽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투나 분위기나 그리고 상황의 맥락 등 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 표현을 모두 읽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읽고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도 읽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여기 서서 우리 친구들의 표정과 반응을 읽고 있어요. 어제 공부를 늦게까지 열심히 하느라 참 피곤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잠이 벌써부터 쏟아지는구나. 이런 표정도 읽고 반응도 읽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도 앞에 있는 전도사님의 표정과 어떠한 것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장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아멘.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뭐라는 거예요?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편지가 아니라 누구의 편지래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우리의 삶을 읽을 때 누가 읽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고대 시대의 편지 개념을 조금 알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혹시 우리 친구들 편지 써봤나요? 편지 잘 안 쓰죠 요즘. 뭐 어버이날이나 뭐 연애를 하는 친구들은 기념일이나 뭐 이런 특별한 상황을 생각할 때 그런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전화나 문자나 카톡이나 DM이나 다양한 연락 방법이 있지만 바울이 살던 1세기의 편지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에피스톨레라고 하는 그 시대의 편지는 단순한 연락 수단이 아니었다는 거죠. 편지가 곧 그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스탠리 켄트 스토어스라는 고대 지중해 종교 역사 연구자가 있거든요. 그는 편지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어요. 고대 서신 문화에서는 편지는 발신자의 현존이었다. 편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경험이었다. 지금처럼 뭐 왕래가 자유롭거나 연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편지는 발신자가 갈 수 없는 자리에 그 사람을 대신하는 그러한 어떠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발신자의 현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것과 동일한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한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는지, 또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지, 그 모든 것이 편지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그 시대에는 편지를 지금처럼 혼자 조용히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편지는 대개 공동체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되었어요. 편지를 가져온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서서 발신자의 목소리와 감정을 담아서 소리내어 그 편지를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즉, 이 시대의 편지라는 것은 개인의 소장품이나 단순한 연락하는 수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듣고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하는 공개적인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지가 단순한 통신 수단이 아니라 발신자의 현존이고 그 편지는 공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편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것 같지만 모든 이에게 공개적으로 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오늘 누구의 편지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읽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공부를 저렇게 하네, 저 사람은 착하네 정도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말과 태도,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의 현존을 느껴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을 듣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읽고 있었나요? 친구들이,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읽고 있었을까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사람들은 나라는 편지를 끊임없이 읽어내고 있는데 그 편지 속에서 과연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 드러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저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만 쓰여 있는 편지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누구의 편지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 앞에 펼쳐진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 또한 친구를 대하는 태도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선택까지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라는 편지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우리의 삶이 완벽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부담을 주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기쁜 소식인 거죠.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썼는가예요. 그런데 3절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종이 위에 직접 글을 써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고대시대의 편지는 파피루스의 먹으로 글을 썼죠.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물에 젖으면 번져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혹은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처럼 딱딱한 돌판에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돌판에 새긴 글자는 차갑고 딱딱하고 외부에서 강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외부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런 일시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 위에 직접 편지를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강제하고 강조한다면 어떨까요? 공부, 누가 이렇게 강요하거나 강제하면 어때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성경 강제로 읽게 하면 어때요? 성경만 보면 치를 떨 거예요. 운동을 강제로 하게 하면 어때요? 네, 너무 싫겠죠. 아무튼 우리가 무언가를 강제로 강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반발감이 들 거고, 또 어쩔 수 없을 때, 또 강요할 때, 그럴 때만 따르게 될 거고, 아무도 보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서부터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되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게 되고, 아니라 해야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깥에서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 안에서부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떠한 규칙이나 억압으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백 년 전에 이미 이 소망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구약성경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마음 안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더 이상 억지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능력이나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재능이나 은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멋진 문장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 종이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과 순종으로 활짝 펼쳐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 가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싶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은 그 소원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판에 쓰여진 그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된 것은 언제나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록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적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말과 태도 또한 선택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평이 먼저 나오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와 믿음의 말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판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 가시고자 하실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읽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또한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나의 반응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나의 선택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단순히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네 정도를 넘어서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저 사람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나 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저들은 어떻게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지? 저들은 누구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먼저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먼저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이름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명칭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의 삶을 읽고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 서로 사랑하는 모습,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명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라는 편지 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계세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그저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매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새겨주시고 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새겨진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읽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실 거예요. 교실에서 친구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또한 이제 다음 주 다가오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니면 시험이 끝난 후에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살아있는 편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함께 나눌 거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3월 한 달간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있는데 세상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친구들 가운데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작은 말과 행동과 태도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읽혀지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바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나를 통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나를 통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나를 통해 생명.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나를 통해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잠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읽혀지고 있었는지요?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작은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현존이 드러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들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읽혀지고 있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이 나의 삶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여 줄 수 있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이제는 나의 삶의 삶 가운데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 날마다 하나님이 읽혀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여 달라고, 나의 마음을 활짝 연다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편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 드러나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읽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 생명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무엇이 드러나고 있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읽혀지고 있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채워지고 무엇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요?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예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안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와 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 기자의 삶이 되고 싶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무언가를 읽고 무언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인데, 남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읽혀지고 있었는지요? 우리 안에 가득 찬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었는지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었는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것을 흘려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주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레 흘러나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날마다 예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작은 말 한마디,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순간들의 선택,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 그 삶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생명이 흘러들어가
그들이 믿는 주님, 나도 믿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오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마음의 정성을 모아 삶의 일부를,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드릴 것이 넘쳐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진 것 없을지라도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일부를 주님 앞에 날마다 헌신하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진 곳이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바르고 정직하게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무너진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놀라운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새길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과 삶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하나 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초를 감당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인사해 보세요.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내가 너를 읽고 있어. 잘 살아라. 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추가 광고 하고 나서 우리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사진 콘테스트가 우리 친구들 돌아오는 25일 날 마감이 됩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은 꼭 참여해 주셔서 응모하면 무조건 커피 한 잔, 그리고 우리 지금 후보가 쟁쟁하지 않기 때문에 내면 상당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니까 꼭 한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3월 29일 다음 주 주일부터 3주간 고등부 예배 후에 진행되는데 세례 및 입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각반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교라는 것은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친구들이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유아 세례를 받았는지, 나는 세례를 받았는지, 나는 세례를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을 선생님과 얘기해 주시고 세례를 신청해 주시면, 세례자 교육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 지금 한 달여간 지금 이제 큐티를
잘 해주고 계신데 우리 이제 3월이 마무리 되거든요. 다음 주 주일날 우리 큐티 시상이 있습니다. 남은 한 주도 우리 말씀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4월 달부터는 우리가 첫 달은 우리 친구들에게 큐티 책을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이제 신청을 받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커피 한 잔 값이거든요. 한 달간 커피 한 잔 값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할애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구매 대행을 해줄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선생님들께 신청하기를 본인이 구입할 친구들은 구매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고등부를 통해서 구입하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께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한 4,000원, 5,000원 작은 돈으로 한 달간 말씀으로 잘 살아내면 우리 시상할 때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 친구들에게 격려의 상품들이 돌아가니까 우리 친구들 꼭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럼 우리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 모임 후에는 리더 친구들은 우리 리더 원래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교사실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별